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이 없어지고 저 천국에 가서 그렇게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고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서야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이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이 슬픔과 아픔과 한숨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한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고난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슬픔이 없어지죠. 괴로움이 없어지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나를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때에 우리가 맛보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일들, 바로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영혼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바로 그 사망이 문제이지 우리 육신의 사망은,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는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되는 사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역사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것이 새로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 소망이 생기는 것,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때에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에 타고 녹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만물인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이죠. 그런데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는, 만물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가운데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만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 참으로 그런 역사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 그 생명수 샘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랬는데, 이 7절에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긴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기는 삶을 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속해서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상속해 주시리라는 마음속의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던져지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위에 읽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공존하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드는 게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봐라, 세상 만물을 봐라.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만물이 그냥 있는 것을 증거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은 불사르기 위하여 말세까지 보호하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 7절에 그렇게 보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날이 오면 10절에 보면 주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드러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호가 있습니다. 드러나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번호가 있고 그 아래쪽에, 성경 아래쪽에 보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써 있는데 타지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드러나리로다가 모든 세상의 물질이
불에 타 없어지겠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 여기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야. 불 세례가 뭐냐 하면 참으로 알곡은 모아 겉가야 되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소망과 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